자, 오늘도 절망에서 회복된 사람들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좀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저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과연 악한가 선한가? 사람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주제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마음이 부패였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생각과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예수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입장입니다. 이거 머리로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평생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도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종종 실제 삶에서 진짜 악독한 사람을 만나면 이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여러분 이성으로 잘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손톱만한 작은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죠. 순간에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말로 주먹으로 폭력을 가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별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가 아닌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 사이코패스. 뭐예요? 타인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고, 소시오패스는 거기보다 조금 더 갑니다. 타인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함부로 해도 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시오패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말면 끝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한 그런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의 판단이죠.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아니,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 판단해서 그를 저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저기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그런 일들도 없었어요. 그가 어디에 있다 하면은 그 근처는 절대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한 가지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키가 작다라는 말은 단순히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하는 헬리키아 미크로스라는 말은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으로 왜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선천적 장애나 발달 장애로 인해서 원래부터 몸이
불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던 이유는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어서 아유 싫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보고서 문제를 삼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의 직업과 그 직업을 수행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그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세무서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무서장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일하는 어떤 정직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약의 세계는 로마 제국 시대였지 않습니까?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분 속국의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없던 세금을 만들어 냈어요. 속국 백성이 꼭 내야 하는 세금 4가지. 처음에는 인두세, 그리고 토지세.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으니 모든 땅은 다 로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세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통행세와 관세를 정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두세는 걷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걷는 세금이 인두세예요. 늘려도 여러분 줄여도 너무 티가 나는 그런 세금입니다. 토지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없는 토지에 세금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 있는 토지에 마음대로 세금을 감면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두세, 토지세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행세하고 관세예요. 이거는 여러분 걷는 사람 마음이에요. 통행세는 걸어 다니기만 하더라도 돈 내, 이거예요. 걸어 다니기만 해도. 예. 돈 걷는 사람 마음이었습니다. 관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장사를 할 때 무조건 매기는 세금이었어요. 이 물건을 팔면 어제는 관세 15% 매겼는데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내 기분 나쁘다고 30% 매기는 게 관세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 한 명 있는 것 같은 저기 미국에. 그게 관세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통행세와 관세는 누가 걷느냐? 여러분, 그 지역과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이 걷어야 효율적으로 걷지 않겠습니까? 동네 구석구석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통행세 걷으라 그러면 잘 걷겠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뭐하고 먹고 사는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이 뭐 재배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을 뽑아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벼룩의 간, 벼룩의 쓸개, 벼룩의 위장 다 위치 잘 알아가지고 끝까지 배갈라가지고 끝까지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세금 징수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로마는 로마에서 직원을 한 명 파견하지 아니하고 그 마을에 채용 공고를 내서 그 마을에 세금 걷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이제 광고를 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 일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해요. 동네 사람 피 빨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매국노가 되고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돈벌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세금 징수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내면 이 일을 지원하는 사람은 먼저 한 해 동안 로마가 그 마을에서 걷어야 하는 통행세와 관세의 양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례동에서 걷어야 하는 통행세 관세는 1,000만 원이다 딱 정해주게 되면 여러분, 이 1,000만 원을 먼저 내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먼저 그 1,000만 원을 선납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한 사람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하겠다고 그러면은 원래는 1,000만 원인데 나 100만 원 더 줄 테니까 다 시켜줘요 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사람이 1,100만 원 낸다고 그럼 나 1,200만 원 낼 테니까 나 시켜줘요. 이런 사람들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부터 세금을 걷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를 걷든지 로마는 전혀 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간 그 돈을 여러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세금을 걷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어때요? 현지인을 세금 걷는 사람으로 고용하게 되면 세금도 해마다 더 많이 걷어질 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한 속국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누구에게 돌릴 수 있습니까? 로마를 욕하지 않고 누구를 욕해요? 세금 걷는 사람한테 여러분 욕을 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로마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좋고 세금 걷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또 뭐라는 거예요? 부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착취해서 여러분 벼룩의 간을 내어 먹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가 있어서 남들 잘할 때 못 자랐던, 평생 장애로 살았던 삭개오, 어차피 자신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받는데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 되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그러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호가호위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삭개오를 무시하겠습니까? 삭개오는 여러분 자신의 컴플렉스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과 그 최선과 그 노력이 타인을 죽이고 자신을 병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때로는 깡패,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잔혹한 방식으로 폭력을 가하고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은 노예로 갖다 팔아버리고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열을 짜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 하면 아주 치를 떨었어요. 외모로만 보면 여러분 외소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1대1로 싸워서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비장애인이 이기겠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착취를 당하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엄청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티는 내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여러분 본문의 정황상 보니까 삭개오는 나름대로 꽤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 일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왜요?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이 일을 당장 그만두게 되면 다시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비참은 고사하고 틀림없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자신에게 원한 쌓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도 누구 하나 아쉬워할 사람이 없고 아마 사람들이 삭개오 죽으면 속 시원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하던 일들을 멈추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삭개오는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고 자신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점점 그의 내면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인생의 벼랑 끝에 가서 서 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삭개오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 성을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일반인이 누구였다고요? 삭개오. 왜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사역 신방을 갔었던 집이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을까요? 그가 바로 예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삭개오를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악독하고 가장 악랄했던 사람 삭개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와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이 삭개오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죄인 중에 죄인의 대명사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죄인을 위하여 부르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그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삭개오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선천성 장애로 인하여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족도 떠나고 친구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외톨이, 아무도 도와줄 리 하나 없는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열심을 다해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이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죄로 인해서 충분히 고통스러워했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루속히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서 뽕나무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고 했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뽕나무라고 했을까?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원래 이 말이 돌 무화과 나무가 원래 유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돌 무화과 뽕나무, 이게 학명이에요. 돌 무화과 뽕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나무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뽕나무 있는데, 그래서 뽕나무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뽕나무하고는 좀 다른 나무야. 돌 무화과 나무가 맞다 해서 성경을 조금 개정을 했을 때 이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를 그냥 삭개오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보만 입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
여러분 할 말은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어떻습니까?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상황을 무시하고 타인의 처지를 모른 척하고 내 뱃속만 채웠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삭개오더라. 누가 보더라도 하면 안 되는 일들인데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기적이었던 그런 적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또 우리도 삭개오만큼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나름대로의 장애가 있어요.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한두 가지 질병을 다 앓고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영혼적으로 우리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이 있고 실바람에도 막 픽픽 쓰러져 버리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오는 공허와 허무 때문에 아유 죽고 싶다. 여러분 이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려움이 막 엄습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막 공황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삭개오처럼 별짓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깊은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연도 쫓아다녀보고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막 김창옥 강의도 들어보고 김미경, 이호선, 오웅년 법륜스님 강연에도 막 이렇게 가가지고 손 들고 스님 저는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으니까 해답을 얻고 싶으니까 스한테도 가가지고 스가 누구예요? 목사님은 목사고 스님은 스죠. 스한테도 가가지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책도 한번 읽어보고 취미생활도 한번 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성경 필사도 해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키 작은 누군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구례동에 사는 우리는 다 삭개오들입니다. 그 삭개오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특별하게 느껴집니까? 이 말씀 딱 듣고 구원의 기쁨, 해방의 환희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겠지만 오늘 적어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근심의 사슬이 벗어지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려준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마을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인데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왔으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집이 아무리 구중궁궐이라 할지라도 삭개오의 집에 놀러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는 집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거하시겠다고 하룻밤 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집은 삭개오의 모든 문제의 총집합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이 굉장히 의리의리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의리의리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동네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여러분 지은 집 아니었겠습니까? 그 안에 채워놓은 모든 수많은 재물들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민족의 반역자로 매국노로
활동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 문제투성인 것이에요. 죄투성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총집합체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은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키가 들어가니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삭개오가 갈망했던 그 자유와 해방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에 죄사함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은혜. 세 번째,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고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악한가 선한가? 아무리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해도 여러분 살면서 증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미 밝힌 대로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자는 뜻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말자, 그 어떤 소망도 갖지 말자,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고 한심해하는 그 눈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경멸하는 말로 저주하고 마음으로 악하게 대할 때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경멸과 똑같은 저주로 나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누군가가 똑같이 나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그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나도 그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삭개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악과 중독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는 그 깊은 고뇌와 공허함을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고뇌에 답이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공허를 사람으로 채우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과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 있으면 나만 아는 나의 문제가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거기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올라가면 여러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괄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사모나 오늘 내가 너의 마음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 제일 크게 했어요?
저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오늘 내가 너의 마음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